2024년 7월 7일 참빛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0번째 말씀이고요. 제목은 위기를 축복으로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다니엘 3장은 다니엘 세 친구에게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 자신만 출세하게 된 게 아니라 다니엘의 청으로 이 세 친구 또한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는 높은 관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술술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이때 이들에게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신앙적인 시험이 다가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기껏 올라왔던 그 높은 관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압니다. 바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결말을 이미 아는 우리 입장에서야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당시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의 입장에서 당사자들은 과연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즉 자기들이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정이 과연 쉬운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여기에 상황에 대입해 보면 나라고 하면 정말 그 상황에서 저 바로 눈앞에 풀무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금신상에게 그냥 절 한번 하면 사는데 관직도 다 유지가 되는데 그냥 그걸 다 포기하고 목숨까지 잃고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이 세 친구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냉정하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이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형태의 시험이 올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있죠. 독재국가나 공산국가,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국가나 또 이슬람 국가 이렇게 몇몇 제외하고는 이처럼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앞에 꿇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은 다양한 형태의 미혹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는 것, 이게 다 우상 숭배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숭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금신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유혹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해서 첫사람 아담도 이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다고 했죠. 바로 선악과가 그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는 의외로 있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막강한 권력,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줄 것 같은 엄청난 부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금신상을 세우게 하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죠.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나 사명이 자칫 나로 하여금 성도들 위해 하나님처럼 군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를 세운다는 명분 아래 마치 계급을 나누듯이 또 영적 수준에 따라 사람들의 서열을 세우는 것. 자, 이런 일들이죠.
바로 그걸 통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서열이 높은 사람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과 판단과 주장을 옳다고 관철시킵니다. 직분이 높고 서열이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들로부터 섬김받고 높임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지만 이게 점점점 그 세월이 굳어지고 그게 어떤 고착화되어져 가면 지금 말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의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런 게 다 교회 안에서 자기 금신상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경계하시며 입법자도 재판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옳아 보인다 해도 내 기준에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재판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냐 한 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직분이나 사명으로 더 높아 보이는 직분 또는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움직이는 지체의 한 부분일 뿐 어디가 더 귀하고 어디가 더 천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처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금신상을 만들도록 미혹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어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깨어서 지난 시간에 주제였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이 로드예요. 나의 주여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의 주시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입술로만 고백이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접목해 볼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우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3장을 통해 접목해 볼 내용 두 번째입니다. 자, 저는 예전부터 다니엘서를 읽을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3장에서요. 왜 이 중요한 사건에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을까? 당시 다니엘의 위치라면 다니엘은 가장 높은 총리였어요. 당시 보면 그 다니엘 2장의 사건을 통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니엘의 위치라면 왕이 참석하는 이날의 이 낙성 예식에 당연히 참석해야 될 것 같은데 3장에 다니엘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날 낙성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날 그 낙성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겠죠. 왜? 그날 어떤 행사가 준비됐는지를 알 테니까.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지를 다니엘이 모를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날 이처럼 그 낙성 예식에 참석하면 금신상에게 절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미리 그 자리를 피한 것일까요? 아, 그렇다면 지혜롭게 피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친구들은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설령 그 상황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이제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조차도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 사람은 너무나 끈끈한 정말 친구였는데 지금 세 친구가 죽게 된 상황에서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보여지는 3장의 내용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에겐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임의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3장의 내용을 근거로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나이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들이 적게는 8살, 많게는 10대 초반에 잡혀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3년 동안 교육받고 실전에 있었고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이 있었고
현직에 배치받아 있었고 이런 시간을 다 감안하면 대략 이들의 나이를 거의 20대 초반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와서 10년이 좀 넘은 세월이죠. 자, 그러면 이들은 1차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2차 포로, 3차 포로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3차 사건,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는 사건은 아직 없었다고 하면 2차까지는 포로들이 지금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들 중에는 이 세 친구와 함께 온 귀족과 왕족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연장자도 있을 것이고 신앙의 선배도 있을 것이고 또 그중엔 종교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미 지금 이 낙성식이 있는 이 때에는 바벨론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 12절에 보면 자, 이 세 친구를 갖다 송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른 그 신하들이 자, 다니엘 3장 12절에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한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나이다. 자, 지금 몇 유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 몇 유대 사람을 누구를 집어요? 세 사람.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송사를 받는 사람은 세 사람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와 있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낙성식에 참석할 사람이 단지 이 유대 사람 중에는 이 세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 자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을 시켰어요. 각 도에 있는 머리급 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 그렇다면 그 이외에도 다른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세 사람만 절하지 않았다고 송사를 받았다면 그러면 나머지 참석한 사람들은 금신상 앞에 절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는 여기서 이 세 친구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실 다른 참석한 유대인들이 절을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은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오랜만에 정말 막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막 오랜만이다 이랬어요. 근데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이 세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쟤들도 다 절하네? 그럼 그냥 우리도 할까? 자, 그럼 따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 아니면 그 자리에 딱 가보니까 유대인 중엔 자기 세 사람만 참석했어요. 나머지는 한 명도 참석 안 했어요. 어떻게 피해 나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 자리에서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죽인대요. 그럼 이때 이 세 사람이 왜 우리한테만 이런 시험이 왔어?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저렇게 불평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다른 유대인들이 참석했는데 그들이 절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아예 참석하지 않고 자기들만 올무에 빠지고 시험에 들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따라갈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상황에 있다고 해서 내 상황과 비교해서 왜 쟤는 그렇고 나는 이렇지라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예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믿고 존경하고 따랐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고 그 사람이 간 길을 따라가 보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이 일로 인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그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가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뉴스에도 나오고 하지만 목사님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면 어떤 교회 때문에 어떤 교회 일 때문에 갖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심지어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조사를 인용해 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말하면서 그럼에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하는 사람이 그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 중에 35% 정도였대요. 그걸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예. 자, 내가 주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유를 물어보니까 많은 수가 사람한테 실족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어떤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교회 건축 문제, 무슨 뭐 누구를 세우는 문제, 이런 거. 결국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은 주님마저 떠나서 나 이제 주님 안 믿어. 지금 이 말한 사람들은 그나마 교회를 떠났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35%였는데, 그러면 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즉 난 이제 주님 안 믿어 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면 예전에는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 안 나가고 믿음조차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들의 사연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받은 상처와 또 말 못할 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일은 그냥 회사가 싫어서 퇴사하거나 동네가 싫어서 이사하거나 나라가 싫어서 이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그만둘 수 있어요. 동네는 이사 갈 수 있어요. 심지어 이민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떠나는 일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바로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사람들이 행해놓은 일 때문에 실족해서 생겼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신앙의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직분이나 사명으로 인해 성도를 가르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앞서서 가르치고 신앙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가르치고 말했던 내용과 실제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은 다른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심하게 책망받고 심지어 저주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였어요. 근데 당시에는요, 그들은 백성들로부터는 존경받고 높임받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비난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여기 존경받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엄하게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께서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진짜 모습은 이러니까 너희는 그들의 말도 들을 필요 없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부정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이끌어주고 가르쳤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교회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일이나 사람으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일, 즉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중환병에 걸려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를 치료해주는 의사분을 그만큼 신뢰하고 존경하고 많이 따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의사가 뒤로 엉뚱한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알게 되고 그게 다 퍼져버렸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찾아오는 배신감과 실망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때 그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를 찾아갈 수 있고
그 병원이 아닌 아예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앞으로 병원 치료 받지 않겠다, 병원에 안 가겠다, 이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병원과 의사를 찾아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야, 어느 병원 가도 어느 의사를 만나도 다 똑같지. 어디 다른 데 간다고 거기는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치료를 포기할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꼭 교회만 나가야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게 교회고 교제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너무나 유익되고 필요하지만 교회 꼭 나가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하니까 안 나가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나가는 건 너무나 필요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물론 교회를 꼭 나가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라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어떤 사람이나 일로 인해 주님을 떠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겪은 충격으로 인해 잠시 교회를 못 나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을 잃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 혹 어떤 분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역으로 질문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충격이 커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일, 자, 계획하고 행하신 일,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 같은 일,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사람의 한계로는. 여러분, 퍼즐 몇 조각 가지고 전체 그림을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지금 당장 보이는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가 아는 것과 정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몰랐던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이 땅을 떠나는 일도 있지만 또 알게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를 떠난 지 6년이 됐습니다. 6년 차가 됐는데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고 4년이 다르고 다 달라요. 나와서 느꼈던 거, 나와서 깨달았던 거, 나와서의 제 마음 상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지금 왜 내가 그곳에 있었어야 됐고, 내가 왜 그곳에 그렇게 오랜 세월에 있었고, 또 내가 왜 나올 수 있었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나와서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느끼는 게, 예전에는 정말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세월이 지났다니까 그냥 무조건 세월이 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붙잡았을 때, 그러면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붙잡았을 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들이 깨달아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어. 몰라, 이제 나 안 믿을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수도 없고 세월이 지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깨달아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나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과 내 상황을 해석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거기다 적용해야 되는데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계명은 거울인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 거울에 비춘다고 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거울에 비추어서 내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가 삐뚤어졌는지, 뭐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발견해서 그거를 바로잡고 지울 때 내가 바라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세우려는 수단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말씀을 교묘히 변질시켜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일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든대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이단들은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근데 이단들도 대부분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처음엔 여기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가르치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예수님의 역할을 거기서 딱 끝내요. 국한시켜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역할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예수님보다 사람을 보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와 예수님, 우리와 주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부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그 역할을 아주 제한시켜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게 만든다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점점점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앞서 여기 말한 대로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사신 주는 우리를 구원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필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고 대언자는 오직 한 분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는 제가 붙인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이단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죄를 짓게 됐을 때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 죄사함을 받는. 구원받은 성도가 혹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것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지은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 즉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금식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또 누가 대신 날 위해 기도해 준다고. 여러분, 대신 기도해 주는 건 필요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대신 기도해 줘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대신 기도해 줘서 그가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굴 위해 중보하잖아요. 중보하니까 그 사람의 죄가 내가 중보 기도해 줘서 사해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중보 기도지, 내가 중보 기도해 주니까 저 사람의 죄가 사함 받았다? 그럼 내가 예수님이게요? 그게 바로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네. 자, 누가 대신 나의 죄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2000년 전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며 자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의 은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 동안에는 뭐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자, 은혜란 내가 한 것 없이 거저 받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자꾸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뭘 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하다 보면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그 마음은 좋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냥 살 수 없지. 내가 정말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지. 맞아요. 그 마음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은혜 갚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내가 한 행위들이 뭐가 되냐? 내 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로마서 4장 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그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근데 지금 하는 건 내가 하는 걸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은혜로 받은 것마저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수로, 즉 당연한 걸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1, 2년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점점 굳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부분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율법주의, 행위주의, 공로주의, 즉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기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구약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끼어들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안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끼어들어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면서도 길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만 하고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다니엘 3장을 통해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그보다는 친히 불 속에 우리와 함께 들어와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친히 불 속에 우리와 함께 들어와서 계시는 분이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 세 친구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라고 하는 이 정말 순교자적인 수준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했는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 자, 우리가 한번 이거 좀 그냥 가정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한번 돼봅시다. 지금 이들의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예 이들을 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가령 갑자기 이들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엄청난 비가 내려서 풀무불을 꺼버려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하늘이 우르르 막 갈라지면서 너희가 감히 내 사랑하는 내 종들을 너희들이 건드리느냐 막 이런 우려와 같은 소리가 막 하늘에서 들려요. 그리고 막 물이 홍수처럼 부어져 가지고 풀무불이 순간에 꺼져 버렸어요. 그러면 요즘 말로 대박이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죠. 느부갓네살 왕은 또 한 번 그 자리에 꼬꾸라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지? 아니에요. 풀무불에 결국 던져져요. 자,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믿음에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지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내가 했다고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정성을 내보였는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거나 정성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반대로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정성과 충분한 기도를 했기 때문일까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물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직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거나 아직은 응답받을 때가 아니라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근데 이 말도요, 결국은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거나 적당한 때가 아니라는 말도 뭔가 아직 사람 편에서 부족하거나 흠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고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충분했거나 정성이 부족했거나 기도의 양이 채워졌거나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았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그 사람이. 근데 막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나름대로 열심으로 정성을 내보이고 믿음을 내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응답받지 못해요. 그럼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아직 뭔가 하나님 앞에 죄담이 있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건가? 내가 아직 마음에 탐심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응답 주시지 않는 건가? 내가 지금 축복받으면 오히려 이 축복 때문에 뭔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건가?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유로 인해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죄의 담도 다 헐고 마음에서 욕심과 탐심도 다 버리고 축복받아도 결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자신감이 생겨야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건가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욕심과 탐심을 다 버리는 건 얼마만큼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나는 어떠한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미혹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자신감은 얼마만큼 그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럼 또 반대로 물질의 축복도 넉넉히 받아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도 없는 거고 이미 마음의 욕심도 탐심도 다 버렸고 하나님이 축복 주셔도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만한 충분한 그런 자신감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주셨던 걸까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봐. 저 사람은 마음에 탐심이 없나 봐.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 주셔도 미혹받지 않을 수 있나 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질의 축복 하나만 봐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의 신앙 성장을 막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믿음을 내보인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주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이구나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내보인다고 정성을 내보인다고 했는데도 응답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 지금 우리가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내가 이전에도 주님 바라봤지만 주님 더 바라보라고 하는, 아니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꼭 기도의 응답이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만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령 하나님께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그걸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그 결과는 뭐냐? 결국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성숙된 신앙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신앙이 성숙될 수 있다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물질의 축복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더 성숙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면 굳이 그에게 지금 당장 원하는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통해 그 수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수단이 없이, 자, 어떤 사람은요, 자,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랑해요. 아니, 간증해요. 자, 봐라. 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 주셨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어려운데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야,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 사람은 기뻐하네? 감사하네?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그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꼭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물질이 어려운데도 그 안에서 오히려 저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구제하고, 그럴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이 말이 정말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와, 나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더 주님 바라보라는 거야?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꼭 벗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 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 제가 계속 이어서 설명할게요.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했을 때 정말 멋진 고백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기도처럼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멋지게 했을 때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더 그들에게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그들의 신앙도 그 주변에 있는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왔기 때문이에요. 자,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야만,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야만, 즉 내가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셔야만, 아니면 내가 고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당장 건져내 주셔야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설령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 있음에도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막막하고 깜깜한 가운데,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와 함께
지금 이 상황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깜깜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어요. 정말 당장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는 상황.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날 여기서 건져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건져주시지 않고 조금 더 두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견뎌야 돼요, 그 상황을? 아, 지금 여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들어갔을 때 누가 계셨어요, 그 옆에?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네. 자, 바로 이걸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건져주지 않으시는데도 하나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는 그분을 믿으니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눈이 뭐냐?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만이 우리는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했잖아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전혀 안 다닙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와도.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그는 보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혹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니에요. 우리의 다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하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니까 풀무불에도 들어가게 한 다음에 건지셨지, 저 같은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아마 들어가기 전에 건져주셨을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나를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벼랑 끝까지 있는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자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꼭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아내시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내시고 풀문불에까지 던져내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혹독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이런 수준까지도 가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 너무 견디기 어렵고 한계점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그분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 주님을 보자.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내용이 많았죠. 첫 번째, 우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내가 나의 자신의 금신상을 세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뭘 말씀드렸죠? 사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사람 바라봐서 실족해서 주님을 떠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게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 정말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고, 주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던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불평불만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도 풀무불 가운데 옆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봤던 새 친구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말씀 이제 생각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